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부활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모든 목적이 바로 우리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영원 속에 살아야 되는데 지옥에서 갈 사람들을 다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을 가장 중요시, 그리고 부활 때문에 믿는 것, 이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관심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누구가 무덤에 있었냐면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 관심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크게 그쪽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아끼시던 친구처럼 지낸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심에 빠진 심령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정말 얼마나 이 죽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외면시하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 다시 우리도 가서 돌을 맞고 죽으러 가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로 때문에 여기로 와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는 여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만이 예수님 가실 때에 먼발치에서 따라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근데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위독하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오기를 꺼려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돼서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고서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멀지 않습니다. 2.7km 정도 됩니다. 2,700m.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오면 빨리 올 수도 있는 거리인데, 그렇게 3, 4일이 넘게 됐어야 죽기 전에 기별을 보냈는데, 죽고서도 4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유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냈겠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자주 들러서 이 가정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위독한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고 난 뒤에 4일이 지나서 오시니까 원망이 앞서겠죠, 가족들은.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그래서 이제 20절에는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이 상심이 컸던 나머지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기대했는 만큼의 어떤 그 호응도가 약했고, 자기 오라비가 세상을 떠고 4일이 지난 뒤에 오시니까 그 4일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가슴앓이, 그리고 너무 실망감, 그런 것들이 컸겠죠.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어떤 자기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했을 때 마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권능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도 그 정도인데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했던 거죠. 어떻게 죽게까지 나버려두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안전병이도 의리시키시고 그런 문둥병도 낫게 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죽지 않게 하셔가지고 더 큰 기쁨이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기대감에 또 실망이 컸는 나머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고 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는 관심도를 이끌어내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 마르다와 마르다는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지난 얼마 전의 시간들에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는가 하는 그러한 원망이 있죠.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 소홀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2절에는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하니,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뭔지를 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은 동일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했던 그 관심도와 초점은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관점이 틀리게 보는 상황에서는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직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약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산다. 그거 믿습니다. 이런 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마르다 속에 내재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 날에 그렇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한 말 그거를 다시 번복해서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 말 들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부활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엄청난 나중에 장래 미래적인 방법으로 이 믿음이 이 지금 부활의 신앙을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절기를 지낼 때마다 그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부각시키는, 다시 우리에게 기억시키시는 그런 목적으로 절기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활은 나는 부활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생명.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고 하시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부활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했다고 생각하고서 부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좀 그냥 기억적인, 그냥 믿음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실인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라고 했을 때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지금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도 생명이 다시 소생된다. 그리고 죽었어도 살게 된다. 이것에 관심이 더 쏟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념이다. 부활을 축하한다.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시각에서 좀 더 높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는 내가 부활한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되고 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과거를 부활하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죽은 후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삽니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나 나도 부활한다. 나도 생명이 소생된다.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을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믿는 사람, 죽은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네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네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부활을 믿느냐? 지금 내가 지금 살아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에 이제 동참하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여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이거 사역이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의 자녀들이 안 믿으면 큰 낭패잖아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슬퍼서 우는 것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실에 관심이 없고 그 사실에 상관이 없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도 그들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런 일이 있고도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천국에 가셨는데 그 뒤로 이 모든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안타까워할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그저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지금 십자가 하시나 너무나 안 됐다.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이 피 흘리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그 어떤 제물이 되신 그 부분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서 아예 나는 관심이 없어. 뭐 종교가 필요하나. 예수가 누구냐? 난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게 너무나 황송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대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더 처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이 가장 안 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고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앙 고백 같습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투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상투적인.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지금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시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지금 부활하는 나에게 부활을 일으키시는 나에게 부활을 제공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볼 때는 상투적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상투적인 고백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 나도 새 생명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생을 명령해서 부르십니다. 죽음도 이기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하는 고백은 일반적인 그냥 성경만 보고 그럴 것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내가 믿기는 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굉장히 건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거. 실제적인 나의 신앙 고백은 부활을 보게 됨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부활하는 거, 내가 지금 살아서 믿음으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상투적인 말, 일반적인 말,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절에는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실감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인 것입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절기 속에서 주님도 주인공이시지만 우리 각자가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것, 그리고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살아남을 통해서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도 부활이 되는구나. 나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구나. 나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건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라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해가 있어도 위험하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 때문에 이 순례의 길 여정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신저 역할을 맡겨주신 그 역할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놀라운 사건임을 저희가 깊이 인정하는 귀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을 죽음 앞에 드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제공하신 이 사건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영원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나도 부활에 동참된 것을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자가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